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외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면서 편지를 써서 그 교회마다 신앙을 지도하고 또 점검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공통적인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문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늘 본문이 아니죠, 1장 3절에도 나와 있듯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이 바울 서신에 빼놓지 않고 등장합니다. 마치 유행어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편지마다 이 문장이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내용도 있고 또 위로도 있고 칭찬의 말도 늘 편지마다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사실 시끄러운 교회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성도들의 믿음과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듣고서 감사한다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늘 감사가 끊이지 않고 등장합니다. 골로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첫 머리말에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물론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지만 그 뒤에 이어져 오는 분위기들은 앞서 바울 서신이 했던 그 인사말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이 나와야 하는데, 감사가 나와야 하는데 그 자리에 무엇이 나오냐면 6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칭찬 대신에 오히려 저주가 등장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소두 시작하자마자부터 바로 저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비난을 할 수 있지만 이 저주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말이 뭐냐? 바로 이 저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말합니다. 9절에도 등장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짧은 두 구절 속에서 앞뒤 이어서 연거푸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의 분위기는 아주 엄중하고 무겁고 깔아앉아 있습니다. 게다가 갈라디아 4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 그동안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잘 세워놓은 것이 헛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니고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는 바울의 혼혈의 힘을 다해서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사도 바울이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그 모든 수고가 헛될까 두렵다, 걱정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신을 차려라, 깨어 있어라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19절을 보면 이제 바울의 다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대로 자막을 보시면 자, 다시
너를이 아니고 너희를입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다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헛될까 두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 갈라디아 교인들과 그 교회의 분위기가 힘들고 어렵고 위기 상황이지만 그동안 세운 공로가 무너져서 헛될까 염려가 되어서 포기할까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내가 일어나서 수고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갈라디아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이 세워지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선명해지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열정과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땀 흘려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내가 읽어놓았던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비방한다면 그만큼 허무한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내려놓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세우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옛날 일들을 다시 떠올리고 상기시켜서 옛날에 그랬지 않았느냐, 옛날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했으면 너희들 눈이라도 빼어가지고 나한테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옛날 일을 떠올리면서 회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만큼 나를 극진히 대접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러느냐, 다시 돌아와라,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바울도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힘에 지나칠 정도로 그들을 위해 했던 일들을 기억해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할 때 얼마나 수고했는지 잘 알지 않느냐. 내 일을 보기보다 너희들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피땀 흘렸느냐. 그러니 내 마음을 알고 너희들도 나를 향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자. 옛날 사랑과 옛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다시 내가 가르쳤던 복음,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음을 가르쳤던 그 순수 복음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데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다시 바울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되고 그리고 사도성에 대한 의문까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갖게 되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으며 무엇이 원인이었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거짓 교훈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에 미혹되었고 이단적 가르침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교묘한 수단과 방법이 그들에게 먹혀들어서 바울의 지도력과 리더십과 그 믿음을 이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거짓 사도입니다. 사탄의 종들이고 속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도 서슴없이 감행합니다. 때로는 신비한 체험했다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찾아오게 합니다. 꿈에 나왔다고 하면서 다 우리를 따르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 거짓말들입니다. 이것뿐만입니까? 기성교회를 비판합니다. 근거 없이 비판합니다. 기성교회 목사들의 가르침이 가짜다라고 말합니다.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가르치는 신학교마저도 죽은 신학을 가르친다고, 죽은 학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제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여기저기를 단어를 빼와다가 조합해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깨달은 말이라고 하지만 이것마저도 이미 이전 다른 이단들이 주장해 놓은 것을 자기들이 갖다 와가지고 몇 개 수정해가지고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짝퉁 중에 짝퉁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허무맹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허무맹랑하고 말 같지도 않는 주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귀가 쏠깃합니다. 초신자만이 아니라 기신자들도, 중직자들도, 하다못해 주의 종들조차도 이 말에 넘어간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강력한 그 거짓말에 휘달려들까요? 그 거짓말에 왜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
가짜인 거 뻔히 알겠는데, 이거 사기꾼인 거 뻔히 알겠는데 왜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이 세상을 흔들고 있는 간교한 마귀가 숨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샘길자를 찾고 있는데 숨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면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가서 잡아 먹히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권위를 내세우고 아무리 그럴듯한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그럴듯하게 성경 구절을 많이 열거하고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게 말한다 하더라도 거짓은 거짓일 뿐입니다. 짝퉁은 짝퉁이지 신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모두 마귀들의 가르침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가까이 할 이유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임을 믿고 의지하는 이 순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다 드려야 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진리에 굳게 서서 한평생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와 동행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 진리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교훈이 휘말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에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와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은 주일 성수입니다. 말씀 신앙입니다. 기도함으로 나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짓 교훈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거짓 교훈을 분별합니까? 무엇이 참과 거짓을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아니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경 아니면 거짓 교사와 참 진리를 우리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가까이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사실 우리가 고백하자면 핸드폰, TV 보는 시간과 성경 보는 시간을 비교하자면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핸드폰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정보들 얘기합니다. 또 드라마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드라마 주인공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이야기에 따라하지 않습니다. 주일 목사님 말씀 이야기 잘하지 않습니다. 수요일 들었던 은혜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합니다. 거짓 교훈의 위험에 대해서 구별해낼 실력도 사실 약합니다. 근데다가 긴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단들을 표면적인 부분은 우리가 경계할지 몰라도 우리 앞에 다가와서 교묘하게 속이는 말로 할 때에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분별력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둔갑하는데도 진짜 천사처럼 여기고 진짜 천사인가 하고 따라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면서 진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일러주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성경으로 바른 믿음으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의 핵심을 지적합니다. 뭘 지적하느냐? 거짓 교사들의 잘못이 뭐냐? 먼저는 그들이 육체의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육체를 자랑한다라고 하는데 원인을 꼽습니다. 할례를 향하면서 육체로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교묘하게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다를 것을 복음이 아닌 복음과 더불어서 그 무언가를 행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공로가 전부가 아니라 나의 공로도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섞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복음은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와서 복음이 율법을 다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가 아닌 속박으로 다시 끌고 오게 하는 것이 누구냐? 거짓 교사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느냐.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은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복음 이전의 모습으로 돌이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가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 대체나 그런데 라고 넘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 구절을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또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체험적인 것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행위도 나름 경건하게 보이고 말도 점잖하게 하니까 그들의 삶만 보더라도 너 말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신뢰가 있게 보이네라고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의 가르침도 허술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삶으로 역사하며 넘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믿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말에 혹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그 속에 자세히 들어보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찬찬히 끄집어 보면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이 거짓 교훈에 설득되면 넘어가 버리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맞는 걸로 여겨져 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참 이상하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라고 했던 것들이 거짓 교훈에 넘어가고 말면 그 이상한 것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했구나, 당연한데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몰라서 그랬구나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바로 이랬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어떤 주장이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구약에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구약에 뭘 말합니까? 날과 달과 절기를 그리고 할례를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핵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이 율법을 지킬 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으면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맞는 말 같지만 사실 틀린 말입니다. 섞어놓은 것이에요. 날과 달과 절기는 안식일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의무로 강조합니다. 또 할례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몸에 지닌 표식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모든 유대인들도 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받고 유대인들 사도들도 받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유대교를 믿으면 역시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유독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할례를 받지
아니면 되겠느냐, 다 받았는데 왜 당신만 받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받아야 하니까 받아라, 왜 너희들만 예외냐라고 말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입니까?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보다 복음이 우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가 전부 다 완벽하다라고 말했는데, 하나 더 얹어서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나의 행위조차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뭐 별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심각한 논란이 되었던 문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 복음도 믿고 할례도 받아라. 누가 복음 믿지 말라고 그랬냐? 믿고 할례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지마, 안 된다. 이것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육체로 태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도들을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이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던 사람들을 은혜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들이 거짓 교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오늘 8절에서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통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강력한 어조로 저주를 받을 거야, 오직 복음은 아니면 안 되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육체 행위에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가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공로인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공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얻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정은 절대 판정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자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죄 안 지었어, 난 선하게 살았어, 남에게 피 안 입혔어라고 말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모든 주인 사람이 다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다 지옥 간다라고 말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십자가 구원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거짓 교사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까? 왜 변질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 무엇입니까? 종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100% 믿고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종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씀대로 살았다면, 말씀대로 증거했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이 근거하여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누구를 기뻐해야 됩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어찌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사람을 좋게 하겠냐,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종이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좋게 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설득하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는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가식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에 나는 내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역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맞다고 해도 성경은 그건 아니야, 그건 죄야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확신을 가지고 단호하게 외칠 수 있는 신앙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참 복음이다라고 확신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이것이 복음이다, 저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구원이고 저것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한 대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난 다른 것 알 필요가 없다, 알지 못하겠노라,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온갖 짝퉁이 난무해도, 온갖 가짜가 득실되고 이단들이 득실돼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에게서 난 충분하다, 복음이면 충분하고 십자가가 전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족하게 자랐습니까? 부족하게 배웠습니까? 없이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포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 속에 확고하게 거할 때 흔들림 없고 현실하고 복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 종답게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